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의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셔서 완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라면, 그래서 그 완악한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고 그들을 책망하는 중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닌가라는 반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런 반론에 대해서 모든 피조 세계의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들어서 논증을 합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져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토기장이의 선택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릇들은 결코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그 필요와 쓸모를 따라서 귀한 그릇도 천한 그릇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그릇이 말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만들어진 우리가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매정하고 악한 분으로 매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자체이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바라본다면 그 복음은 그대로 진실되게 믿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을 악의 방조자 정도로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이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계가 당장이라도 멸망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세계가 일반에 내려주시는 은총 덕분에 지금도 유지하고 활력 있게 생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권능을 알리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는데, 약속의 자녀답게 그 아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대가가 참혹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그 민족에게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인식 구조가 그렇다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피조물이 무엇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들도 마찬가지죠. 진노의 대상들도 그렇다면 예비하신 자들에게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반의 은총과 더불어서 특별한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광에 들어갈 약속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들이 얻은 자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들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여정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나눴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비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난의 경험 이후에 오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원을 요청하면서 간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침내 모든 완성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다는 점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건 간에 하나님의 그 선택만이 유효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 그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이 네 구절의 인용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호세아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이 호세아의 문맥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본문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인용을 했는지 의심이 되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인용한 게 아니라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한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로암미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내 백성 아닌 자들처럼 내쳐진 상황에서 내 백성, 사랑하는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 사랑하는 백성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런 예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분명히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버려짐 받은 사람들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호세아 글을 인용을 했다면 이사야 글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 이루실 것이다. 또한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인용을 하게 됩니다. 남은 사람, 이 씨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의 인용에서는 이제 선택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면 이사야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고 백성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씨가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버리고도 남을 민족이라고 하는 점을 인용을 하면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이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선택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만 존재합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신실하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누구도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전제해야 할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결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히 하나님께 이 구원의 선택과 신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지점을 놓쳐버린다면 매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입은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택하지 않으신 자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주 겸손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전혀 택함 받지 못한 자라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지 없는지 피조물인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한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선택받지 못할 이 비참한 우리를 살리신 것도 모자라 양자의 영광을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만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유약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분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오늘도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감사와 이 경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선택하신 분의 사랑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맞춰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에 용감하게 또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큰 고통, 이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동족 결례인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죠.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관한 문제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했던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졌을까? 이것이 이제 질문이 되겠죠. 당시에 두 집단 모두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그런 로마의 교회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원래 8장 마지막에서 끝났던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이후에 우리가 12장으로 곧바로 건너뛰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곧바로 설명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잠시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건너가는 이유는 바울이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는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특별히 이 동족 결례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이 예수님을 버린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말해왔던 교리를 수정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마치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모세의 어떤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 같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예시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작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이것은 이 언약들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또 다윗 이런 등등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이어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얻은 자들로서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율법이 있으면 십계명을 통한 이런 율법들이 있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었어요. 이 온갖 유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 여기에서 이 족장은 이 의인으로 여겨진 받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겠죠. 그리스도도 결국에는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신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에 따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 구원에서 탈락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세심하게 이야기하죠.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고 만물 위에 계시는 찬송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혈육, 육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포함되신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약속에서 멀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이 그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아들들이 진짜 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자손이 된 사람만 이 자손이다. 너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런 일이 사람의 행위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태초부터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의 예시를 야곱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인간적 행위가 결코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제 야곱만 선택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었고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처음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모두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그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사도 바울처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시 원점의 논의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야말로 이 완악함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모든 구원의 택자들과 그 방법은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 외에 우리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특권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면서도 그분의 법과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택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무질서한 구원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헌신으로 인한 성화를 인정할 뿐이었어요. 이것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받은 구원, 그 확신 있는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받은 구원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시는,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신실하신 사랑에 정말 신실하게 반응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런 택하신 자들을 선택하신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그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손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